참으로 주일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부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박수 치며 감사하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여,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금령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령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내 귀한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목소리 높여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원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함께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더함 없이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나가고, 나의 마지막 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만 집중하게 해주셔서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저희들을 이 땅으로 부르셨지만 우리의 죄악과 무지함, 안일함, 게으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이민 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삶의 버팀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오니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반도의 주변국들은 영토 확장과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으며 세계의 도처에서 테러와 질병이 창궐하고 있사오니 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분단 70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조국, 이북 동포들은 독재, 억압, 가난으로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와 이북의 지하 성도들의 기도, 선조들의 순교의 피를 기억해 주셔서 통일 선교 한국을 빨리 이루어 온 열방을 우리 가슴에 품고 21세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제2기 온누리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재훈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옵시고 새로운 차원의 온누리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금년 안에 밴쿠버 온누리교회의 아들남 농장을 통해서 풍성한 수확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올 우리의 다음 세대에 중점을 두고 이들을 잘 가르치고 길러서 북미 대륙의 영적 부흥을 준비해가는 거룩한 세대로 길러가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순장사관학교 교육과 오늘 오후에 있을 순장 수련회를 통해서 모든 순장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 안에서 함께 나누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향한 성가대 찬양팀, 챔버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위로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한규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고 또 서로의 간구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보의 마음 담아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7시 30분 랭리 비전센터에서 순장 수련회가 있습니다. 대상은 우리 순장님들 또 예비 순장님들
또 순장사관학교를 수료하신 분들 모두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수요 목양예배 이후에 저희 3, 4분기 재정보고 및 2015년도 새 비전위원 선임에 대한 동의안을 저희들 다루는 리더십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뿐만 아니라 교회의 재정이나 살림살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교회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모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드림시드 워십 스쿨 돌아오는 토요일 2시서부터 랭리 비전 센터에서 있습니다. 우리 윤연화 팀장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순장사관학교 수료식이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청소년, 청장년 대학 농구대회 다음 주 주일 5시 30분 PA 미들스쿨 짐에서 있습니다. 원래 청소년하고 청년부 중심으로 계획을 했던 일인데요. 작년부에서도 꼭 참여를 하시길 원하셔서 저희들 작년부도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구 대회뿐만 아니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 다양한 구기 종목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 우리 신윤희 목사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크리스마스 뜨개질 선물 만들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들 지금 현재 제작 중인 모든 목도리들 11월 30일까지 제작이 완료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맞춰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랭리, 코키텔람에서 각각 월요일 뜨개질방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랭리에서는 비전센터에서 10시에 모이고요. 또 코키텔람에서는 핸더슨몰에서 2층에서 저희가 오전 11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연 집사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멀티룸 개선 작업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이 끼워졌고요. 여러분 와 보시면은 창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까지는 아마 모든 그런 문들이 다 달아질 것 같고요. 또 벽에 있는 그런 벽 쪽으로 저희가 인슐레이션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까지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날 끝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또 수고의 손길 더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조훈영 형제 또 아내 되시는 우리 지자영 자매님 아버님 고지용현 권사님께서 지난 수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자막이 떼어져 있는데요. 장례 일정은 저희가 월요일 내일 광림교회에서 장례 예배가 10시에 있고요. 그 장례 예배 이후에 서리 밸리뷰 공원에서 학원 예배가 드려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서요 참석하셔서 이 가정에 큰 위로의 또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간식은 우리 랭리 이순에 속해 계신 우리 강성학 박희원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얼마 전 사무실 이전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떡 떼실 때 이 가정의 기도 제목들과 또 축하의 말씀 또 축복의 말씀 함께 나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배 계속해서 화요 여성 예배, 수요 목양 예배, 목요 열린 예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꼭 함께 참석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마지막 주죠. 11월 마지막 주에 새가족 만남의 잔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꼭 기억했다가 참석해 주시고요. 또 여러 사역들 진행되는 것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또 긍휼 사역팀 또 봉사자 모집하는 광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보셔서 혹시 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의 손길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서부터 12장 4절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서부터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부터 먼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은 장가를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였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였습니다.
밀갈은 하란의 딸이었으며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입니다. 사레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람, 그리고 자기 아들을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리고 자기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자기 며느리인 사레를 데리고 함께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서 살게 됐습니다. 데라는 205세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은 바벨탑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쌓아올린 그 인류를 이 세상에 흩어 놓으시는, 그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 놓으시는 그런 장면을 저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11장까지의 내용을 돌이켜 봤을 때 저희가 한 가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항상 두 부류로 나누고 그들을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의 인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인류이고요, 다른 한쪽의 인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인류의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까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항상 경외하는 인류들을 구분해 놓으시고 경외치 않는 그들을 심판하고 멸절하시고, 경외했던 인류들을 다시 하나님의 포커스 가운데 놓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저희들이 계획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하나님의 그 움직이시는 그런 역사를 다루시는 방법이 약간 변화를 갖고 왔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류들이 있었는데, 그 경외하지 않는 인류를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 가운데 언어를 혼잡케 하는 것으로서 흩어놓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가족을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해서 그 가족의 핏줄을 타고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신 그 복음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메시아를 예비해 나가시는 것이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흩어졌던 인류들이, 언어가 혼잡해져서 흩어졌던 인류들을 다시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들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혼잡해져서 각지에 흩어졌던 모든 인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또한 그 강림하는 그 당시의 이 텅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방언을 통해서 어떻다고요? 흩어졌던 그런 혼잡해졌던 언어가 하나로 다시 이어지면서 하나의 인류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으로 모든 인류들을 품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보통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 가운데 봤을 때 세 토막으로 성경을 크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토막은 뭐냐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지 않는 자, 경외하는 자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경외하는 자들을 다시 새로운 인류로 시작해 하시는 그 모습. 그래서 11장까지의 그런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신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11장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읽으신 12장서부터 11장서부터 11장 하반부서부터 12장서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선택받은 구별된 백성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비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언어가 혼잡게 되는 것을 통해서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흩어놓으셨던 경외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 인류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사도행전의 1장까지의 내용을 또한 한 토막으로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흩어진 그들이 다시 한번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언어가 하나 되는 그런 역사의 그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 모든 인류들을 다 품어 나가시는 전 인류, 그 다음에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메시아의 도래, 그 메시아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 2장서부터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나갈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전달이 잘 됐습니까? 예, 그래서 세 토막으로 전 인류를 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선택된 아브라함을 통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뭐예요? 흩어졌던 모든 인류를 하나로 모으시는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 그래서 이 세 토막으로 우리가 성경을 나누어서 볼 수 있음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글이 쓰여진 그 대상들이 누구라고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언제 이 글을 보게 됐다 그랬어요? 예, 광야 생활 가운데서 알지 못하는 신, 이미 잊어버린 그 400년간의 종살이 때문에 노예 생활 가운데서 잊혀졌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약속했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도대체 이분이 뭘 하시려는 것이지? 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려는 것이지? 왜 우리를 특별히 모든 민족 가운데서 구별해 내신 것이지? 라는 질문을 하는 이들에게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등장시키는 것으로서 그들이 왜 지금 현재 서 있는 그 땅에 서 있는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려는 것인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또 계획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면서 제목을 떠남은 축복이다라고 정했어요. 사실 좀 길게 해서 떠남은 축복입니다 이러려고 했었어요. 근데 조금 짧게 해서 제가 반말로 썼습니다. 축복이다 하고요. 왜? 사실은 이 제목을 하영조 목사님 말투를 좀 패러프레이즈 좀 해보려고 그랬었어요. 하 목사님 같았으면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떠남은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는 게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떠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와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합니다라고 시작을 해요. 데라의 축복은 이러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죄송해요. 항상 이 프레이즈 자체가, 말 자체가 성경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누구누구의 족보는 이러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한 섭리를 다시 한번 이전의 세대와는 다른
특별한 섭리를 써 나가기 위해서 꼭 이런 프레이즈를 사용하시거든요. 데라의 한 가정을 통해서 그들을 떠나가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27절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데라에게는 가족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몇 아들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누구요?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세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라는 그 말뜻은 뭐냐 하면 존경받는 아비라는 뜻이에요. 훗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떠나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 가정에 존경받는 아비로서의 꿈을 꾸고 있던 그런 옛 아브라함으로부터 떠나서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전 인류를 다시 한번 흩어진 전 인류를 모으시는 메시아를 예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국의 아버지로서, 모든 인류의 아버지로서, 믿는 모든 이들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를 불러주시는 열국의 아버지로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어디로요? 한 가정에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꿈으로부터, 한 개인의 아이덴티티로부터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큰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삶으로 떠나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그 이름 가운데 암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에 대한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반부에 보면은 27절 하반부에 보면 하란은 누굴 또 낳았다고요? 롯을 낳습니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하란이 누굽니까 여기서요? 아브라함의 막내 아들이에요. 큰 아들의 이름을 얘기하고 큰 아들의 뭐라 그러죠? 그 종손을 얘기한다면은 이해가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막내 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막내 아들의 이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느닷없이. 다 이유가 있죠. 그 다음 절에 읽어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어떻게 됐다고요? 먼저 죽었습니다. 가정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막내 아들의 이름은 하란이었고 하란의 아들의 이름은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막내 아들의 이름을 지금 언급됐었냐 하면 그 막내 아들이 어떻다고요? 그들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이전에 이미 하란 그 막내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그 삶을 마감했다는 그런 비극적인 한 가정의 비극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떠남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떠남이라는 것은 내가 익숙했던 모든 삶을 뒤로 놓고 내가 모르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떠남이라는 것은 그래서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 내가 익숙했던 모든 것을 놓는 것도 힘들지만 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읽으신 말씀 가운데서도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떠나야 될 바로 그 장소가 아브라함이 되는 그 목적지가 아직까지 선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질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어디까지 가나안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떠날 때 약속해 주시는 것이 내가 앞으로 보여줄 그 땅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미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미 얘기한다 하더라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미지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로 무작정 떠나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버려야 될 것은 그의 안락함이고 그의 익숙함이고 그가 그동안 정말 누려왔던 그 모든 것을 놓고 가는 것이고 그가 향해 나가는 것은 정말로 그가 알지 못하고 지금 현재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떠나야 될 모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모르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놓여있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은 안락함이고 익숙함이지만 모든 것이 나에게 정말로 그동안 너무나 익숙했던 알미지만 알을 버려야 되지만 내가 향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모름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서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어야 우리가 떠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듯 새로운 미지를 향해서 떠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새로운 삶으로 떠나나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꿈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해서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는 소망 가운데서 끌림도 받아야 되지만, 동시에 그 떠남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안락했던 자리에서 밀쳐냄을 받기도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끌어내고 밀쳐주고, 이것이 있어야지만 어떻다고요? 그 자리를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도 떠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떠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밀쳐냄 또한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요? 하란이 그 가정 가운데 먼저 죽임을 당하는, 죽음을 겪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앞에 보이는 비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만을 바라보며 떠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했던 막내 아들, 또 사랑했던 막내 동생을 먼저 보낸 그 갈대아 우르에 그 자기네들이 늘 안주했고 안식을 취했던 그 가정 가운데 그 장소에 머물렀을 때 늘 그 아들에 대한, 또 막내 동생에 대한 애틋한 마음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 가운데 그들이 옮겨져 나갈 것에 대한 갈구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똑같은 집에 살면서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늘 미리 앞서 보낸 그 하란의 모습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변화된 삶을 털어내고 싶은 마음을, 그 슬픈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환경 가운데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으로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슬픔의 자리에서 밀쳐내시는 하나님의 그 숨겨진 손길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항상 떠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밀쳐내는 것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약속된 가나안이라는 그런 비전과 꿈이 앞에 놓여 있지만 그것만으로 그들이 끌려 나오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애굽을 통해서 더 이상 그 자리에 버틸 수 없도록 밀어내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서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떠남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안주할 수밖에 없고 익숙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정말로 편안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비전을 허락하셔서 여러분을 끌어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도록 여러분을 밀어내는 하나님의 손길 또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캐나다로 오는 떠남도 어려웠어요. 미지의 세계죠. 그때만 하더라도 캐나다에는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단풍잎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죠? 기껏 해봤자 저기 북쪽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하고 루돌프가 사는 동네, 이 정도로 생각이 돼 있었지, 뭐 이민 가는 거 자체가 그렇게 흔할 때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민 갈 때 저 때만 하더라도 뭐 그 전 세대에는 뭐 옛날에 보니까 배 타고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캐나다에 이민 오신 분들 중에서 이민길을 남미로 갔다 오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 남미로 갈 때 배를 타고 가셨대요. 그래서 몇 개월을 배 타고 가셨대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저 이민 올 때만 하더라도 이민 오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민 가는 가정이 있으면은 김포공항 뭐 이런 데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그 사람을 환송하느라고요. 왜? 무슨 생각을 가져요? 떠나면은 이제 끝이다. 저 사람 못 본다. 뭐 이게 떠남의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저도 떠나오면서 다시는 한국 땅을 밟을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이제 가면은 나는 거기서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헤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는 못 만날 거니까 이제 마지막 작별을 하고 서로 눈물을 흘리고 끌어안고 그리고 빠이하고 날라온 거예요. 그죠? 이렇듯 날라오는데, 여러분 이민 생활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가정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캐나다 땅에서의 그 엄청난 꿈과 비전만을 바라보고 온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그 우리가 안주했던 그 세상 가운데서의 밀쳐냄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더 이상 그곳에서 발붙이지 못할 만한 관계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밀쳐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까지 왔는데 이곳에 와서 자리 잡고 여기가 또 안주하는 곳인 줄 알고 여기서 잘 안주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이 한국 땅으로 보내는 그런 일 가운데서 또 가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또 못 가겠는 거예요. 이게요. 비전은 보이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보이는데 어떻다고요? 이 안주된 삶을 털어내고 일어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그런 어려움들을 이 편안한 안락한 익숙한 환경 가운데 또 허락하는 것으로서 밀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떠나 보내기 위해서 나에게 비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자리가 불편하도록 나에게 고난을, 또 어려운 역경을 허락하시는 것도 그분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를 위한 예비하심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떠남 자체를 위한 그런 불편함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듯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장면이 탁, 영화의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영화의 장면이 뭐냐면요, 만약 우리가 지금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모르셔요? 예, 명량의 한 장면이죠. 명량 영화 안 보셨어요? 그 영화에서 이순신이 아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의 장면이에요. 330척이라는 외적의 배가 쳐들어오는데 자기 12척밖에 없는 거예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있사옵나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병사들이, 군인들이 갖고 있었던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틀림없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명량이라는 영화 자체의 주제가 뭡니까? 그들의 두려움을, 그 병사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그런 이순신의 그 지략, 그죠? 그런 모습을 그 영화 가운데서 담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떠남이라는 막막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그 두려움 자체를 만약에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저도 여러분도 그 어떤 누구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떠나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을 저희 또한 시작해 나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패배하고 이미 모든 것을 접었던 그 조선의 그 수군들이 정말로 승리의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정말로 그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 같이, 이전의 삶 가운데, 이전의 그 오래된 그 잘못된 패배의 모습에서 떠나야지만 어떻다고요? 그들이 정말로 승리하는 승자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이 도착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서 그 떠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떠올랐던 하나의 또 다른 책에서의 그 레디컬이라는 책 여러분 아시죠? 그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사람이 쓴 레디컬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레디컬이라는 게 급진적 삶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그런 급진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체가 급진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그 책에서 저자가 한 얘기가 다시 떠오르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죽음이 상급으로 되는 그 상급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삶은 급진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다고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움의 대상인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삶은 급진적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죽음의 두려움 또한 우리는 소망으로 바꿔낼 수 있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파멸되고 끝난다라고 생각했던 우리 삶 가운데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상급을 향한 그분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급진적인 삶을, 레디컬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데이비드 플랫은 그의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두려움만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처절한 패배의 모습 가운데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로서 우리는 충분히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이렇듯 옛 모습을 접어두어야지만 새로운 모습을, 그것을 다 옛 모습을 버려두어야지만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딜레마가 뭐냐 하면 옛 것을 떠나지 않고도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옛 것을 버릴 때 우리는 새 사람을 덧입을 수 있음을 우리들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셨을 때는 여러분이 철저하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떠남의 사람이 돼야지만 어떻다고요?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했던 열국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결코 시작도 없습니다. 그 떠남이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중요한 것인데 그 두려움이 우리의 떠남을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을 밀쳐내기도 하시고 비전으로 끌어내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봤을 때 어떻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는지 하나님의 손길만 바라볼 수 있다면 더 이상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끌어내고 떠나게 하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의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히 그 떠남을, 그분의 요구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시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분의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지 않고 다시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떠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새로 출발한다는 것에는 참으로 많은 모험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새 출발은 결코 멋지게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출발은 항상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바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떠나 미래로 가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고, 또 죄를 떠나 거룩함으로 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확 닿으세요? 이렇듯 떠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앞에 끌어주시는 비전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뒤에서 미는 그런 역경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로 레디컬의 저자가 이야기한 것 같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상급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어떻다고요? 정말 급진적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레디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한 가족의 존경받는 아버지로 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로 작은 가능성을 가졌던 우리들이 열국의 아버지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큰 꿈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분의 복된 백성으로 그분께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가 있게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새로움으로 향한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첫 걸음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은 이제 나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꾸어나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책에서 읽으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버려진 나무 토막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 유명한 조각가의 이야기입니다. 그 조각가가 그 저자하고 길을 갔다가 떨어진 나무 조각을 하나 들더니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더래요, 저자에게.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것은 아름다운 조각 작품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나무 조각이지, 버려진 나무 조각이지, 이게 어떻게 아름다운 조각품입니까? 얘기했더니 그 조각가가 하는 얘기가, 조각가의 사명은 그 나무 토막의 최대한의 가능성을 끌어내는 것이 그 조각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그것을 버려진 나무 토막이라고 바라보지만 정말로 진정한 조각가는 그걸 나무 토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멋진 조각 작품으로서의 가능성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끌어내는 것이 조각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끌어내기 위한 작업은 뭡니까? 깎여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의 경우 그 깎이는 아픔과 슬픔과 역경을 축복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능성을 끌어내고 싶어 하시는 가장 위대한 조각가의 작품으로, 그 가능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떠남 자체의 두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떠남 자체의 그 불편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또한 떠날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두려움과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역경과 아픔과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여러분이 바라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정말로 우리의 충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능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레디컬하고 급진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아름다운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죽음까지도 하나님을 리워딩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순간이 중요한 것이고, 떠나야 될 때의 그 아픔과 그 안타까움과 여러분의 불편함과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로 큰 가능성을 이루기 위한 축복이었다는 것을, 그 떠남 자체가 축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때, 여러분은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의 존경받는 아브라함이 아닌 열국의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으로 그 발걸음을,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29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갔습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죠?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나홀은 장가를 갔습니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러면은 하란은 장가를 안 가고 롯을 낳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들을 보니까 우리말 성경이 좀 잘못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요. 아마 삼형제 중에서 제일 먼저 장가를 들어서 애를 먼저 낳은 것 같아요. 그 후에 어떻다고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사레였었어요. 이것 또한 사라로 주님께서 바꿔주시죠. 열국의 어머니로. 그죠? 또한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뭐라고요? 밀가였었어요. 그 밀가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죠. 누구의 딸이에요? 하란의 딸이에요. 밀가와 아기스라는 이스가라는 그 두 딸을 두었었어요. 그러니까 롯이라는 아들을 두었었고 또 두 딸을 두었는데 그 두 딸 중에 밀가가 어떻다고요? 자기의 삼촌인 누구예요? 나홀과 결혼을 한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뭐 그 시대에는, 그것이 고대 시대에는 이 근친 결혼이 보편화돼 있던 것이라 그 모습이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30절의 얘기예요. 사레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떠났을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아마 그때 사레의 나이가, 하란을 떠났을 때의 나이가 65세일 겁니다. 그러면은 하란에서 얼마나 오래 이들이 체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얼추 보기에 50대 후반에서
60대, 65세 사이의 그런 나이의 사라였을 거예요. 그동안 자식을 충분히 낳을 수도 있지만 이미 경수가 끊어진 것으로 인해서 어떻다고요? 더 이상 아이를 생산치 못하는 사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가운데 가장 아팠던 상처가 바로 이 아이를 못 낳는 그런 불임의 그런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주셨을 때 하란에서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떠나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이야기를 비롯하면은 그들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하란에 도착하기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동일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들에게 큰 떠나기만 하면은 어떻다고요?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기만 한다면, 그래서 내가 앞으로 보여줄 그 땅으로 향하기만 한다면 어떻다고요? 그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12장에 나온 내용으로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데 13장에 보면은 13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또한 16절에 보면은 그리고 내가 내 자손을 땅의 먼지와 같이 되게 하겠다.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먼지만한 숫자의 자손들을 허락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미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다라고 그 가정 가운데 가장 어려움을 가졌던 바로 그 가정에게, 불임 가정에게 어떻다고요? 그만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약속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왕 그런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다면은 순풍순풍 잘 낳는 그런 가정 가운데 허락해 준다면은 어때요? 그게 훨씬 더 납득이 갈 텐데, 그것이 불가능한 가정 가운데 이 약속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애를 기본적으로 잘 낳는 가정 가운데 이 약속이 됐다면 그건 당연한 게 될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게 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것도 떠났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한참 지나서 90세가 넘어서 그 자녀의 복을, 그것도 단 한 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 언급되느냐 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떠나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떠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떠남의 하나님의 요구를 여러분이 순종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여러분에게 부족하다는 거 생각했고, 여러분에게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가장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그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불가능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나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문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가진 게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가진 것이 없는 불가능한 여러분을 통해서 가능성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배우지 못해서 불가능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 이루지 못할 만한 엄청난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들려졌을 때 떠나는 것에 그런 불편함이 나에게 축복으로 느껴졌을 때 우리는 레디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가능했던 그 불가능한 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이루어 나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장 괴롭혔던 여러분의 부족함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여러분의 발목을 잡았던 그 일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부족함을 통해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정말로 그 없음과 그 불임을 통해서 어떻다고요? 세상의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그 약속을 이행하실 만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은 이렇듯 할 수 없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불가능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그런 나를 불러주신, 순종 가운데 허락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는 떠남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이 3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람, 그리고 그의 아들인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리고 자기 아들 아브람의 아내자 자기 며느리인 사레를 데리고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데라가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러나, 항상 우리의 떠남 가운데 이 그러나가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란이라는 곳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문화의 가장 중심지였었어요. 모든 것이 윤택했고, 모든 것이 안전했고, 그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그들의 뭐예요? 굉장히 익숙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란을 잃게 되고 먼저 앞서 보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지만 그 하란을 잃었던 그 아픔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들이 떠났던 것 같아요. 떠났는데 하란에 막상 도착해 보니, 하란이라는 곳은 이름이 그 막내 아들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게 왜 똑같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그 곳을 하란이라고 칭했는지. 만약 후자라면은 그만큼 애틋한 아비로서의 막내 아들에 대한 사랑이 거기에 배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란의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화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넘어서게 되면 이제는 정말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고, 자기가 정말로 뭔가 두려움 가운데 미지의 세계로 자기 몸을 던져야 되는 그 마지막 경계선에 놓여 있는 것이 하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넘으면 또한 이 가정 가운데 무슨 역할이 있냐면은 그 애틋했던 하란의 그런 추억 때문에, 기억 때문에 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이 버티질 못해서 떠났지만, 그 떠난 삶 가운데서도 또 완전히 너무 떠나버리면은 하란을 완전히 그 가정 가운데서 놓아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또한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 인생 가운데. 그래서 거기서 떠나지 못하고 또 다시 돌아가지도 않고 거기서 이래저래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서 오래 살았는데 데라가 205세 때까지 거기서 살다가 하란에서 죽게 된 이후에 어떻다고요?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떠남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란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만 넘었으면은 이제는 모든 것을 정말로 하나님 손에 의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으로 발을 디뎌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가 어디였겠느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홍해바다 앞이 아니었을까? 그 홍해바다만 건너가게 되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걷는 그들의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제는 죽든지 그들이 다시는 이 애굽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을 떠나게 되는 바로 그 하란에서의 그 뭐예요? 갈등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저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때야 돼요? 떠나라는 거예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발목을 떠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늘 그들이 돌이켜봤다는 것이 뭐예요? 애굽 땅에 있었을 때 그들이 고기를 삶던 가마 옆을 늘 그리워했던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옛사람에 속한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란이라는 거예요. 그 하란에서 여러분이 온전히 떠나나아갈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떠나라는 그 요구에 응답했을 때 어떻다고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나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아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그 떠남이라는 요구 가운데서 한 발 내딛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뒤를 바라보는 그 하란에서의 삶이 있다면
결단코 그 떠남을 여러분이 이루어 나갈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떠남이라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이 멋진 일도 아니고 또 많은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 불편함 자체가 축복이라는 관점만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삶을 레디컬한 급진적인 삶으로 옮겨줄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떠남을 요구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 가정에 정말 존경받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우리의 인생의 꿈이라 하더라도 떠남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커다란 우리를 향한 꿈을 갖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한국 땅을 떠났습니다. 이제 더 먼 영적인 여행을 떠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속해 있었던 또 내가 의지하려고 그랬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이 땅 가운데서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봅시다. 그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충만한 가능성을 바라보기 위해 오늘의 두려움을 털어냅시다. 만약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의 옛사람은 죽을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떠남의 모든 불편함까지도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담담한 마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상급으로 여기는 바로 그 순간이 제자로서의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그 제자도의 삶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라고 레디컬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하며 두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서 여러분의 그 멋진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그 가능성을 향해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두려움을 없애주시옵소서. 그 두려움이 용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간구하건대 정말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상급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믿음의 눈 가운데서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우리 삶의 시작을 그 시점에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돈독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개인적인 인간적으로 가졌던 작은 가능성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큰 비전과 주님의 가능성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여정을 담대히 떠나가는 복된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만을 엽니다. 주께 상드리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떠남을 요구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서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한 불러주신 당신을 바라보며 저희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담대히 그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흩어진 인류를 모아가시는 당신의 경륜과 섭리를 저희들 바라봅니다. 그 예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완성시켜 나가시려는 당신의 의지가 있기에 저희 또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 같이 저희를 불러주셨고 부름받은 저희들의 순종을 통해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원대한 꿈과 비전을 이루어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주했던 삶을 뒤로 하고 정말로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건대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건대 그 떠나는 불편함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삶 가운데서의 축복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떠남 자체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축복임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레디칼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죽음을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급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급진적인 제자로서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당신의 그 꿈과 뜻을, 가능성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당신의 복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시간 그 모든 떠남의 과정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그러한 떠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떠날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당신의 원대한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특별히 당신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흔들리는 이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례와 같이 아무것도 정말 그 인생 가운데 자기 힘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인생들, 그 가장 부족한 것으로서 저희 삶을 채워주실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며 담대히 저희들 그 부르심을 바라보며 앞에 놓인 표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당신의 음성을 저희들 듣습니다. 이전의 삶, 옛사람으로서의 삶 가운데서 떠나 이제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시는 당신의 요구에 순종하며 떠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현실 가운데서 바라보지 못하는 약속하신 그 땅을 저희들이 지금 바라볼 수 없기에 두려운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당신께서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의 연약한 삶을 붙들어 주시사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저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떠나지 않으면 시작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능성을 이루어드리는 풍성한 삶으로 시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옛사람으로부터 철저히 떠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떠남 그 자체가 축복임을 깨닫고 또 떠남에서 얻는 모든 불편함까지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임을 깨닫고 진정으로 당신께 쓰임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으로 거듭나는 복된 믿음의 여정을 떠난 아름다운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신께서 허락하신 귀한 예물 주님께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구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풍성한 삶 가운데 풍성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드리는 모든 손길 당신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떠나라는 당신의 그 요구에 온전히 순종하며 한 개인의 가능성으로부터 하나님의 가능성을 향해 떠나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당신의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들에게 허락된 가장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직장과 생업터와 그들의 미래 계획에 특별히 오늘 어려운 일 당해 그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남은 모든 장례의 절차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을 해주실 그 은혜만을 사랑하는 그 가정 위에 또 오늘도 아픈 병상 가운데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는 우리의 귀한 교우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의 삶 위에 또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런 사역과 삶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정